아닙니다. 예.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군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또 이제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던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오늘 유혹도 많고 또 심히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거다.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 버릴지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 몰라. 우리 부모가 자식을 버릴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잔 웨슬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고 아주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이제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을 다녔고 누구보다도 모범생이었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낙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경건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름 붙여서 메도티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오늘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교도소에 가서 봉사의 삶, 희생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멀리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가서 선교의 삶을 삽니다. 선교사로서. 선교 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폭풍 가운데 막 휩싸여서 침몰 위기에 있는데 자기가 그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는데 어느 배 한켠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 풍랑 가운데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병의 위기도 만나고 사업 파탄의 위기도 만나고 때때로는 어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웨슬리는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이 좋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봉사생활을 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주님을 위한 희생을 살았는데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그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종의 영.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남들을 위한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해도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종의 영을. 그래서 종의 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받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종의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영인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종의 영을 받았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당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아들의 영, 성령,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은혜대로 자신의 뜻대로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버릴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 막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밖에 내다 버린다 이렇게 그것이 그 아이의 두려운 마음을 주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위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평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일생의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다시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종의 영을 받은 사람,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혹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귀 기울여 듣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벗었다는 말 자체,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 내가 이렇게 연약하네? 내 형편이 이렇네? 내가 벌거벗었네?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죄를 짓는 순간에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 가진 힘, 자기 가진 돈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아뢰었느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은 게 아니고 연약한 존재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신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뭐냐면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애녹성을 짓듯이 오늘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물질을 쌓기도 하고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왜? 그것이 가진 돈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랬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나를 도와줄 백도 없고 훌륭한 부모님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살도록 지었지만 인간이 두려움의 노예가 된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알지를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인격적인 분이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든지 육신의 질병을 만났든지 내가 만난 이 일은 어떤 비인격적 힘, 예측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오늘 만나서 큰일을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마다 오늘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를 알지를 못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어떤 강력한 세력이 세상을 의도 없이 그냥 우연하게 막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미래가 어떨지 미래가 예측 불허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불행한 미래를 내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갑니다. 저는 보지를 못하고 사진에만 찍은 걸 보았지만 그 서울의 버스에 보니까 점 광고가 나왔는데 권사 장로님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은 그렇게 많은 교회 안에 신앙의 사람들도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풍랑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만난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인간은 유한하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이 마비돼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그런 꿈을 꿔봤을 겁니다. 저도 학생, 청년 때 그런 꿈을 꿨는데 귀신이 나를 쫓아오는 꿈을 꿉니다. 도망을 가죠. 꿔봤죠? 아무리 발을 움직여도 귀신은 빨리 따라오는데 내 발은 슬로비 뒤옵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도 마비되고 몸도 온통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예? 짐승도요, 큰 짐승 앞에 서면 막 도망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오금을 저리고 그만 전신이 마비되어져 버립니다. 수학 못하는 사람,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수학 문제 잘 봅니다. 앞에 칠판에 나와서 풀어봐라.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는 게, 그죠? 그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말 잘하던 사람들도 이 강단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해봐라. 그러면 여기 오면 기도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적어와서 이제 읽죠. 왜? 생각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기도하면 좋은데, 이 강단이라는 데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인데, 여기 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냥 마음을 딱 붙들어 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적어오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와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것으로,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면 그만 우리는 정신도 통제되어져 버리고 몸도 통제되어져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너무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국가 재난지원금을 막 풀어요. 재난지원금을 풀어가지고 이건 뭐 10년 위에서 써도 되고 20년 위에 써도 된다 이러면 좋을 텐데 기간이 3개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놓은지 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돈을 안 써요. 그래서 국가 재난지원금을 주면 뭐라고요? 꼭 저축을 해둬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내 같으면 한 달 안에 다 써라. 이걸 한 달 안에 싹 써버리면 나라 경제가 살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도 있으니까 3개월 안에 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고깃고깃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도 위기지만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나라에. 왜? 너무너무 두려움에 살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재기를 안 했다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조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의 불안한 마음이 조장되면요. 슈퍼에 물건 남아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면부터. 왜? 불안한 마음이 돈을 아끼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재기를 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너무 이기적이 되어지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고 인간을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게임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 도피형이라고 합니다. 문제에 맞닥뜨려서 맞서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자기가 만난 문제 앞에 직면하고 맞닥뜨리고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만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 장군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기뻐하지만 현실 속에 나오면 비겁주의자들이 되어져서 담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서 자기가 오늘 해결해야 될 자식도 책임을 져야 되고 마땅히 자기가 해결해야 될 앞에 그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는 사람은 그만 이기적이 되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현실 도피가 되어지고 자신의 정신 이런 게 다 마비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실패로 문제가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게 아니고 뭐가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어려운 것과 두려운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걸 한번 극복해 보고 싶어 하고 시시한 일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 늘 비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그만 자기에게 두려움과 일치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은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 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만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 집에 개 키우는 사람들 있죠. 어른들 외로우신 분들은 키워도 돼요. 제가 어린아이 집엔 개를 키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 나가서 친구하고 갈등하면 가서 내가 미안했다 하든지 극복이 안 되면 머리 숙여서 용서해도 하든지 이렇게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안 만납니다. 강아지하고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 아이는 평생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만 만나면 도피합니다. 절대로 인생을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문제 앞에 직면하고 맞닥뜨리고 반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쁘다고 그러면서 강아지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미 거기서부터 인생의 실패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과 맞닥뜨릴 용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 수없는 위기를 만나서 회피했습니까? 그걸 맞닥뜨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광야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서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 내가 만난 어려움이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이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외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년 전 수술을 받을 때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수술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붙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자기가 양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도 싸워왔고 곰하고도 싸워왔고 좁은 길을 지날 때 그가 양을 어떻게 지켰는지, 자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것을 자기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내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나지만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순간적으로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신 차려라. 이것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데서는 긍정적 사고 또는 적극적인 사고, 몸이 아픈데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안 아파질 거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요, 말년에는 몰핀 주사로 살았습니다. 아니 왜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 몰핀 주사를 맞습니까? 그것도 이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 사고가 좋기는 하지만 그것도 두려움의 해결책이 아니고 믿음의 방법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고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문을 걷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이 후 하시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왜 6절의 말씀을 읽었느냐면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두렵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면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학문이 없고 소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도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적극적인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야. 왜? 자기 행위를 의지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의 피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몸이 아플 때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눈물을 흘려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해결을 하면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해결을 해도 그 끊임없이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인자,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 그게 헤세드입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아니면 해결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버릴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어떻게 어미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손바닥에다가 너희 이름을 기록했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십니까? 아직도 종의 영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문제 앞에 회피하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성령인데 성령을 받으면 뭡니까? 두나미 있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도 보니까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휴지가 막 다 동이 나는데 그 휴지를 나눠줍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다른 사람은 가진 휴지를 의지하고 가진 양식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가 되니까 막 어렵다고. 어제 아래는 어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그만 지갑을 다 걸어 잠갔어요. 헌금이 50%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용기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는 했지만 그분이 자기 목회하면서 이런 건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그만 끝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이름 앞에 염려가 없는 누구누구, 두려움이 없는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비되어서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데 침착하게 절제하고 분별하고 통제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도리어 어려울 때 지혜가 생기고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디모데는 떨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잡힌 것도 아니고 네가 죽을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기뻐하고 막 환장할 줄 알았냐? 세상은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에는 이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디모데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복음이 뭔지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종의 영 가운데서 여기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삶을 다 고쳐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라고 확신합니까? 부족한 아들이고 수없이 넘어지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수없는 위기가 찾아오지만 도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았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광야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